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대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꼭 하시던 사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저기 좀 멀리 있는 분들도 한번 하십시오. 그대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누구실까요? 제가 써놨는데, 예, 큰 누님들, 왕언니들. 예, 이번에 어머니회 우리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그랬는데 사진 찍으게요 이렇게 하시니까 꽃들 이렇게 제가 안 했는데도 이렇게 이쁘게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무엇보다도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다 한마디 더 하면은 당신은 복덩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입니다. 예. 2024년 올 한 해에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덩입니다. 옛날에는 죄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복덩입니까? 예.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는 복덩이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시인은 늘 은혜 갚을 길이 무엇인지 귀한 마음을 보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께서는 이런 고백과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랍니까? 가지라. 여러분, 나는이라는 거 시작합니다. 곧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무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 가지들은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고 전혀 맺지 못한 가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봄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한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잘려나가 불에 태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맺지 못한 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충성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모습이요, 열매 맺는 가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겠다. 과실을 맺지 못한 나무는 바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용지물이 뭡니까? 벌써 나왔는데 네이버 지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아무리 해도 쓸모가 없거나 또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무용지물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권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은 무용지물이요,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쓸모없이 불에 던져 불에 타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 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태우는 불쏘시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걸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아침밤이 크게 차려지실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입니까? 걸쳐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걸쳐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 광림교회 성도님들 시골집에 감나무 한 그루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충 집에 감나무 50그루 정도는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대추나무, 사과나무, 감나무는 2월 말과 3월 초쯤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합니다. 계속 뻗어 자라가야 할 가지를 남겨두고 연장 가지와 가까이 있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것이 감이 많이 나오는 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걸쳐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기에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이 없다면 걸쳐져 있는 가지와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난 맛에 사는 인생 역시도 걸쳐 있는 가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걸쳐 있는 가지는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헌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헌신은 안 해도 재우니 속만 썩이지 마라 이놈아. 걸쳐있는 신앙은 속 썩이는 신앙인입니다. 붙어있는 신앙은 헌신하는 신앙인입니다. 걸쳐있지 않고 붙어있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님들과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은 더욱이 예수님께 딱 붙어 복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컬럼에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는 의복에 딸려서 그 조화를 꾀하는 장식품을 말합니다. 핸드백, 모자, 귀걸이, 목걸이.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짝퉁의 가방을 진퉁과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 온 날만 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부착하고 들고 다니는 것이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액세서리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나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용도, 폐기가 되는 것이 액세서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나를 돋보이지 않게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외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군중들의 신앙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을 쫓던 군중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보험으로 말합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계약 장치를 말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발생했을 때를 위해 다른 것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만일, 혹시나. 신앙생활을 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찝찝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신앙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혹시나 만일하며 미리부터 계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내어 맡겨 복받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걸쳐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발하는 성도들은 가장 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세상의 이익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익이 되는 것에는 헤거리고 달려듭니다. 손에 되는 것은 씩씩거리며 도망가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익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 건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바보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찾아 밤낮을 쉬지 않고 찾아가서 도우신 바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바보인 것 같지만 세상의 구원자이셨고 승리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보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어도 풀뿌리는 씹지 않는다라는 호랑이처럼 자신의 신앙에 예수님처럼 물러서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사도 바울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손해가 나도 힘이 들어도 바보 소리를 들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꼭 제가 하면은 빨리 끝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가 되어 올해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웃사이더의 신앙이 아니라 인사이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만이 아닌 진정한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시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는 시작점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교회 주변을 돌며 휴지를 줍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님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일로 하여금 살아날 것이고 살려낼 것을 기억하며 여수 지역과 오림동 지역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빛이고 소금이 되는 남성교회 회원님들과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부족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주님,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마음과 다짐들을 보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